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92편은 안식일 날에 예배할 때 부르던 아름다운 찬양시입니다.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이 묶어져 있는데 3절 끝에 보면 좋은임이다 하는 말이 나와요. 좋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서 좋다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내게 축복해 주셔서 좋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시인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순간이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매우 좋다는 말입니다. 여기 좋다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순간이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까? 주변 주일날 예배하러 갔는데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아이고 없는 놈 제사 돌아오듯이 왜 이렇게 주일은 뻔질나게 돌아와 이러면서 주일날 거기서 성경책이 어디지? 먼지가 수북히 쌓인 거 찾아가지고 옷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시인이 느꼈던 그 정서, 하나님 앞에 나올 예배하러 드리는 순간이 그렇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려고 할 때 사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방해의 내용이 여러 가지 각자의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젯밤에 TV에서 재미난 거 없어 그걸 밤 늦게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음추게 되니까 찌뿌듯하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오늘 좀 제껴버릴까? 근데 그냥 가야지. 가가지고 앉아갖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그 창피하기도 하고 그것도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 꾸벅꾸벅 졸면서. 그러니까 그만 제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미적미적거리고 있는데 왜 또 그날따라 또 손님이 며느리에게는 예상치도 않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 시간에 또 오시느냐고. 이거 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애가 또 배가 아프다고 또 난리네. 그거 어떡하겠어요 이럴 때. 근데 또 전화가 따르릉거리고 와. 전화 받으니까 이게 10년 만에 동창회에 전화해갖고 우리 동창들 다 모였는데 너만 빠진다고 오라고 또 난리를 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러 올 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사탄의 공격이나 혹은 여러분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그 모든 여름의 게으름과 나태함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러 나오는 그 발걸음이 복되고 그 나오는 그 발걸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성도가 왜 그렇게 기쁠까요? 여러분 기뻐했는데 기쁨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기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간직하고 내게 그 기쁨을 주신 그분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순간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기쁘게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먼저 기쁘게 하신 증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찬송할 때 감격 있고 감동 있고 내 마음 내 영혼 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기쁨이 여기서 이게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기쁘게 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 지인이나 혼 친척이나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덧입었기에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러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좋은 일이다.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고백하는 과정 속에 그 다음에 여기 7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잠시 흥하는 것 같지만은 망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잠시 고난을 당하다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된다. 결론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 의인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의 증거가 있는데 그 승리의 증거가 여러분을 번성케 한다, 흥왕케 한다, 복되게 한다, 잘되게 한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결론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은 70편, 73편에 아사비도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도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선한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짓밟힘을 받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의인이 혹 공격을 받아서 고난과 역경을 받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리한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형통한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여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불합리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요. 나쁜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합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혹 내게 불편한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선을 이루시어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승리의 길을 가게 하고 형통한 자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92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아름다운 신앙 고백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중심에서 사는 사람들,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공급하여 주시느냐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먼저 성경은 흥왕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교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세상에서 뽑아다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옮겨 심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뽑아다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심어 놓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뽑아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다 심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영양을 공급하셔서 아름답게 자라나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약속의 복을 받도록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사야서 5장이죠. 5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뽑아다가 포도나무를 갖다가 하나님이 좋은 땅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 심어진 것이 이스라엘 땅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여 거기다 심어 놓으셨는데 근데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 포도를 맺으면 어떠미냐. 원문으로 지금 쓴 포도를 맺으면 어떠미뇨 라고 탄식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뽑아다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참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전 포도나무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심어놨어요. 그러면 이게 자라나가지고 꽃을 피고 예수 향기를 날리고 그리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데 들포도, 쓴포도, 먹지 못하는 포도를 맺게 됨이 어찌미뇨 하는 것이, 거기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밭을 갈고 옥토를 만들어 거기다 또 정성껏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잘 가꾸시고 그 다음에 망대를 세워서 그 외부의 적이 어떤 짐승이 들어와서 그걸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해놓으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성껏 가꾸어 놓으셨는데, 근데 들포도 쓴포도 먹지 못하는 포도를 맺음이 어쩌미냐.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 뽑아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심어 놓으셨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미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집에 심겼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흥왕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심겨졌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여러분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흥왕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림의 증거들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의인이 흥왕하는데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흥왕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축복의 결과물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기서도 이 성장하려는 게 원문의 뜻은 흥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성도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라고 말합니다. 종려나무는 더운 지방에서 잘 자랍니다. 사시사철 그 푸른 피를 잊지 않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PPT 자료를 만들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 대추, 야자가 달리는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토마토, 방울토마토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생긴 거, 대추처럼 생긴 거, 그렇게 생긴 거가 여러분 대추 나무에 달리는데 이게 여러분 80년에서 100년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 해를 거듭해서 열매가 더 많이 달려요. 지금 현재 그 수확하는 거 보면 100kg에서 200kg씩 닿는 나무 하나에서 어마어마하게 달리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해주고 있는 줄 알아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흥왕하며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결실을 맺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백향목은요, 여러분 고산지대에 사는 거거든요. 높은 기대는 거의 춥거든요. 덥고 춥고 뭐 이런데 그런 거와 관계없이 이 백향목은 소나무과에 속하는 건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여러분 20m에서 40m까지 곧게 자라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뽑아다 성도를 교회에다 심어놓고 하나님께서 가꾸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꾸시니까 그러면 자라나가지고 종려나무 열매를 그렇게 많이 맺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이 백향목이 자라나가지고 여러분 그 추위가 있는 그 산지대에서 추운데 거기서도 곧게 그렇게 크게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감으로 쓰임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성숙해서 그 약속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감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의 충격의 쓰임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흥왕한다 번성하리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뽑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심어놨으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곧게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감이 되어져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존재하게 쓰임을 받는 축복의 청지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즉 축원하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이고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증거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나 역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92편 읽어보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이웃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침을 받아서 고통하며 절망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결국은 흥황하게 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결국은 형통한다네, 결국은 평강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누리게 될 행복이요 축복이요 승리라고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약속의 복을 오늘 여기 말씀이 선포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서 이렇게 흥황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집에서라고 표현합니다. 13절에 보세요. 13절에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흥황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뜰,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궁정이라고 그랬어요. 번성한다고 했어요. 번성은 흥황한다는 말은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침없이 뻗어간다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산에 가보면 칡넝쿨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칡넝쿨 이게 얼마나 잘 뻗어나가느냐. 옆에 뭐 가로막이 있고 뭐 막히는 게 있고 무슨 나무가 있고 관계 없어요. 그냥 그거 타고 그냥 계속해서 쭉쭉 뻗어 올라가요. 계속 뻗어 올라가요. 그냥 거침없이 뻗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성장과 성숙과 그 다음에 번성하게 되고 번창하게 되고 창대케 되는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한 게 여기 번성 혹은 흥황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번창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백향목이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감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감이 돼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존귀의 쓰임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축복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시편 1편 3절입니다. 거기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와 같은 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도록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7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의 행복, 상중하가 있다면 최상급의 행복을 최상급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받느냐? 8절입니다.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축복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사막 같은 세상에서 뽑아다가 생명수가 흐르는 넘쳐나는 시냇가에 심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더위가 와도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무슨 병충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가꾸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증거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은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종려나무 열매가 무성하게 맺히는 것처럼 그렇게 맺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백향목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감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성전의 사명을 왕성하게 감당하는 복된 교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집에서 뭐한다? 흥황한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번성해야 되고 흥황해야 되고 약속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세상, 하나님의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 흥황하고 성통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흥하며 성장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참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뽑아다가 세상의 사막 같은 세상에서 뽑아다가 하나님의 시냇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다 심어놨잖아요. 그럼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짐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케 되어지는 약속의 복을 받도록 그리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복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것을 동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형통하면 이게 뭐 교회 안 나가도 나 이게 뭐 교회 안 나가도 나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뭐 아무개 봐 교회 다녀도 뭐 별 볼일 없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합리화 과정을 통해서 세상과 짝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세상의 형통을 택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자주 듣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삭을 보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거기에 가뭄이 들어서 그래서 여기서 못 살겠다고 애굽의 나일강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럴 쯤 왔을 때 하나님이 스톱하세요. 내려가지 말고 너 이 약속의 이 땅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하고 내려가지 않고 그 해에 먼지가 풀풀 나고 여러분 가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 해에 씨를 뿌려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은요, 아비멜렉과 엘리멜렉하고 아비멜렉이 아니라 엘리멜렉과 나오미, 어디에 나옵니까? 룻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 살았을 때 거기에서 잘 사는 듯 싶었는데 여러분 가뭄이 들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그래서 어디에 모압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모압에 내려가서 그곳에 가서 아들 둘 장가 들여서 그래서 잘 사는데 싶었어요. 먼저 남편이 죽어요. 을모에 두 아들도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 과부만 남아요. 난 이제 룻을 데리고 나오미가 들어옴으로써 그래서 이제 약속의 복을 받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이름이 엘리라고 하는 말은 나의 엘리 라마 사막다 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는 표현이고요. 멜렉이라는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죠.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기쁨이 게 아니라 여러분 베들레헴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떠났어요. 거기를 떠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집을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삭은 거기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해에 씨를 뿌려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흥왕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주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은 뭐라고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니 이 말합니다. 의인은 늙어도 뭐예요? 결실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세상에서 퇴출을 당해요. 여러분 지금 명퇴를 당합니다. 5, 6도가 명퇴 대상이었는데 5, 6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50대, 60대가 명퇴 대상이었는데 요새는 4, 5정이 명퇴 대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목사님 하고 있나요? 4, 5정이 명퇴 대상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중심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뭐라고요? 늙어도 결실한다. 여러분 종려나무가 여러분 100년이 돼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늙어도 결실한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말해요. 사시사철 그 푸른 빛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고산지대에 사는데도 그 푸른 빛을 잃는 게 아니라 늙어도 그 빛이 그대로 청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종려나무가 그렇게 10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 누리는 축복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늙어도 결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늙어도 결실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늙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자는 이같이 복되다는 것을, 그 영혼이 잘 되어지는 사람은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오랫동안 누리며 살아가도록 복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면 15절 말씀에 뭐래요?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뭡니까? 뭐가 하나님의 정직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아멘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말씀하신 그대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체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여러분이 나타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집이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어.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집에 늘 쨍거렁 우당통당 싸움 소리였는데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 그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행복의 꽃이 피어나고 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의 자녀들이 그냥 불통했는데 예수 믿고 나더니 정말 그 자녀손들이 잘 되어진다. 그 사람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회사가 번창하고 창대케 되고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여러분이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나타내 보여줄 때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간증이 여러분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거고 오늘과 같은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시간이 매우 기쁘도다. 내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은 이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어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하고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이 되어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서 여러분의 가정을 흘러넘쳐서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이나 혹은 여러분의 사업대에 흘러넘쳐나서 그 축복을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있는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이 13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는 말이거든요. 옮겨 심었다는 표현이거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나무인데 자막에 있는 걸 여러분 스스로 뽑아다가 좋은 물가에 여러분이 심겨질 수가 없어요. 농부가 혹은 원예를 하는 그 사람이 이걸 뽑아다가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장망성에서 뽑아다가 여러 생명수의 강가인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온 것 같습니까? 천만에 하나님이 뽑아서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집인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이 옮겨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예를 좀 해보신 분이나 농사를 해보신 분은 알지만 갖다 이거 처음에 옮겨 심어 놓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몸살을 앓습니다. 여러분 모두 갖다 처음에 심어 놓으면요 이게 일주일 동안 빛이 노래지고 이파리 끝이 마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흘쯤 지나면 뿌리를 내리면서 아주 싱싱하게 정말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세상에서 뽑아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다 심어놓으면 처음에 몸살을 앓는다니까요. 아이고 예배 시간은 왜 이렇게 길어. 저 양반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틀림없이 대한민국 말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이러고 앉아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뿐만이 아닙니다. 거기도 뭐 헌금도 해야 돼? 뭐 이런 거 저런 거 모든 게 몸살 앓는 내용들이 많아요. 저 사람들은 뭐 기도 시간에 뭐라고 이렇게 하는데 난 기도도 못해. 이러면서 몸살을 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나오다가 보면 그 몸살이 나으면서 몸살이라는 기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알게 되어져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은 성숙하게 자라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단계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나오시면 그분도 몸살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성도들인데 뭔가 이게 뭐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좀 다르고 메시지도 좀 다르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성도 소원할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서먹서먹하고 뭔가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다니다가 보면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 없을 때는 다 불편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게 되면 모든 걸 수용할 능력이 생겨요. 모든 것을 포용할 힘이 생겨요.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그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요.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져요. 그 말씀이 나를 축복하시는 메시지로 들려져요.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승리하고 형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르게 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적응 기간을 잘 통과를 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적응 기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결코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인데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데 그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보다는 달콤한 당위가 입혀진 이런 기복주의나 무슨 세상적인 그 무언가로 자꾸 입혀져 있는 그런 것을 세상의 무슨 축복으로 이렇게 딱 단맛을 내는 그런 메시지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에 거기다 물들어다 보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거리감이 생기고 들려지지 않아요. 결국은 그러면 그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질 때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신앙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저는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그 신앙의 뿌리를 통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만큼 영적인 자양분을 많이 흡수할 수 있거든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만큼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나무가 높게 자라는 건 그만큼 뿌리를 깊게 멀기 뻗기 때문에 높게 자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열매가 그렇게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뿌리를 깊게 내리고 많은 곳에서 많은 영향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하여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게 확실해질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 나무가 자라면은요 꽃을 피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게 되면요 신앙의 꽃을 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 잘하면 뭐해야 돼? 거기서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축복의 열매가 맺혀져요. 전도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 열매를 거두어 하늘 곳간을 채울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 하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나눔의 역사를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좀 성숙하고 성장해서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죄 백성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흥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흥하는 거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가 여러분의 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여기서 자기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집에 내가 여기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볼 때 별 볼일 없이 봐도 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이런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정체성이라는 자기의 소속감을 말하는 자기의 신앙의 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냐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해서 신앙 경주를 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한눈을 팔게 되어지는 거고 세상에 어디가 누가 형통한다 누가 잘된다 누가 복받았다 이러면
그게 누구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그거 붙잡고 거기 가서 복 받으려고 줄 서는 어리석은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먹고 자라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불확실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복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셔. 그분이 나를 두 손으로 축복하실 분이야. 이게 분명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 손으로 축복하실 터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디 보는 거예요? 어디 남의 집 끼웃끼웃하고 그러는. 그래서 어디 가면 복 받을까? 어디 가면 뭐. 근데 복은 복의 실체, 복의 근원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 축복이 여러분을 통로로 삼아서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엔 교회 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이게 작은 교회는 안 가려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참 힘든 거죠. 왜 안 가느냐? 그러면 너무 하라는 게 많고 뭐 하는 게 이것도 해도 저것도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어디 교회 가느냐? 큰 교회 갖고 그냥 묻혀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묻혀서. 그런 교회 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 보통 위험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집에 살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5 식구가 다 각자 자기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의 행복의 꽃이, 웃음꽃이, 행복의 꽃이 피는 거지. 누가 가정이 그냥 빈들빈들고 놀고 있으면서 난 노니까 너무 좋아 그러고 앉아있다고 하면, 아내가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난 하는 게 다 귀찮아, 난 이게 이것저것 자기 혼자 음악이나 듣고 어디 산책이나 하고 뭐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자기의 몫을 하지 않냐고 공부도 안 하고 나는 노는 게 좋아하고 그냥 놀기만 한다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몫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그 일을 자기 몫을 감당할 때 거기에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되고 삐뚤어진 생각은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을 돌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저희들 영적인 상태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여러분 자기의 신앙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자리를 잡고 내가 서야 할 위치와 내가 해야 할 목과 내게 주어진 사명, 이 모든 것들을 찾아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기 몫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하며 칭찬을 받을 만하며 약속의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서 마침내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면, 난 그냥 적당하게 생활하다가 어디 좀 더 이제 이사 가면 딴 데 가서 뭐 또 할 건데 뭐 이러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냥 건천에 떠 있으면, 그럼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자랄 수가 없잖아요.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영적인 자양분은 공급받을 수 없잖아요.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결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옮겨야 할 때, 여러분 교회 옮기는 것 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하고자 하면 아니에요. 교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옮겼어요. 또 여러분이 교회를 찾고 또 찾아서 옮겼어요. 근데 옮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앙의 토양입니다. 신앙의 토양.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어떤 토양에서 신앙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나무를 옮겨 심을 때 그냥 무조건 옮겨 심는다고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토양이 맞아야 돼요. 토양이 안 맞으면 오히려 저는 여기다 토양 안 맞는 데다 심어놓으면 더 잘못되어져요. 저는 농촌에서
여러분이 그 산업혁명, 그 당시에 녹색혁명을 한다고 할 때 새마을 지도자로 일했고요. 농촌 지도에서 근무해서 농작물을 키우는 그런 것에 대한 이론을 철저하게 배웠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갖다 이 나무가 토양의 문제는 그래서 이걸 갖다 심을 때 이는 무슨 토양에 잘 된다 그러면 토양 조사를 해갖고 거기다가 그걸 심어야 그게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의 토양이 기복주의 거기에서 여러분 신앙을 받다. 은사주의 이런 데서 신앙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토양이 안 맞아.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왜 메시지가 내가 생각했던 거 다르지? 왜 메시지 속에 그런 축복의 내용은 없지? 왜 메시지 속에 그 은사는 없지?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지엽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알맹이, 진리인 이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답게 자라나고 성숙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되어진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옮겨주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세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여러분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종려나무가 그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백향목이 그 추운 가운데서도 자라나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감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고 축복의 통로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기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 중심, 주님의 몸된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정해주셨으면 그것에 여러분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자양분을 섭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덧입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되려고 하면 여러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된 청지로 살아가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되어 약속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말씀은 지금 교회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교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되어져요.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대요.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 모든 성도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런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지식으로 넘치는 지식으로 그 지식은 여러분이 아는 것을 지식하는 것 배워서 습득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떤 지식, 경험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형통하더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늘과 땅의 약속의 복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될 수 있는 진정한 지식, 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험된 지식. 그냥 말로다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걸 듣고 그게 그런 거야가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증거를 가졌다는 그 지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은 것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경험한 것만큼 그 풍성한 은혜와 그 풍성한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요. 그 충만한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질 때 여러분이 그 충만함을 받아 누릴 때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고 하늘과 땅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그냥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오늘 설교 잘 들었어. 그렇다는 얘기. 이게 끝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나대로 책은 책대로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말하는 대로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이 나눌 때 그 아름다운 간증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그 은혜 그 축복을 나도 받고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앞에 나오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대 의식 속에 여러분이 몇 가지 지금 의식을 주입을 해야 되는데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각인해야 되는데 여러분 장망성,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콜링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에 심어 놓으셨다고 하는 불러서 여기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더니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구원의식과 더불어서 자녀의식, 신분의식이 분명해야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사뿐만 아니라 나같이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죄인에게 위대한 사명,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셔서 나를 세상에 파송하신다는 사명의식이 분명하고 또렷하게 새겨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축복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증인됨의 모습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의식 속에 각인되어져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더불어서 종려나무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백향목까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고 하늘문을 여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은총을 덧입고 그 축복을 마음껏 나누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